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또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365일을 진행하면서 그 유익한 점이 여러 가지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의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 임한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서울의 사랑의 교회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목하는 목사님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그 모토로 이제 목회를 하셨고, 또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가 이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으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믿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모세는 하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7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또 6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하고 있고,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매 첫째 절을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 5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 물론 이제 5장 1절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어쨌거나 5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나와요. 언제까지 나오는지 쭉 살펴보니까 14장까지가 1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그 5장 이후에 6장부터 어떤 사건이 나냐면, 홍해를 건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부터 홍해를 건널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매 장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국과의 싸움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대한 제국 애굽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 모세인 것 같고,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혀를 단신의 몸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다름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고, 또 이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같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 같이. 이거는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like God입니다. 하나님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보인다라거나 또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같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with God라고 하는 의미로 봤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삶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며 사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별로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인상이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상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도 더 이렇게 더 좋은 표현이라면 진짜 당신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 혹은 와, 하나님의 얼굴이 당신의 얼굴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표현들도 또 들었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의미, 하나님과 같이, 그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바로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시내산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는 뭐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현장에 40일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모세가 40일을 보내고 이제 지상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또 모세의 피부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광채를 보면서 가기를 두려워했다,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얼굴에 빛이 나는 여성들을 종종 보게 돼요. 방금 어디서 뭔가를 맡고 온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런데 그렇게 뭔가를 맞아서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다 보니 그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좀 믿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얼굴에 좀 우리도 광채가 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 즐거움이 있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면서 내 표정이 바뀌고 또 내 인상이 바뀌고 내 피부의 색깔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색깔도 좀 바뀌고, 그래서 좀 빛나는 어떤 그런 얼굴, 뭐 까매도 까만 대로 빛나면 되니까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니까 야, 요즘 말씀으로 충만하는가 보다야,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가, 이런 말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왠지 모르게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전에는 이런 말씀은 없었는데 여기에는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아마 여러분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한 은혜도 있기는 한데 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도 많이 또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은 우리가 나눔이나 좀 우리 스스로 어떤 공부나 또 가르침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에 대한 깊이를 좀 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또 통독을 하면서 또 들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읽어서 좋은데 읽은 말씀을 좀 누군가와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이렇게 막 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읽고 어디에서 감동을 받으셨을까,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내가 캐치하지 못했던 거,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다 싶어서 앞으로 이 말씀이 이제 또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좀 더욱더 진행을 해 나가겠지만 말씀을 더욱더 읽고 나누고 하는 과정들이 앞으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오전과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은 다른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왠지 뭔가를 회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비슷한 내용도 있기도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기도 해요.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뭐 오전에는 뭐 말씀하셨던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론을 대언자 혹은 예언자 격으로 지금 승격화시키는 어떤 그런 문장들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아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영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게 내보내게 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죠. 물론 이제 오전에 모세에게 뭐 내 말을 전해라라고 했지만 내가 말을 못합니다 했더니 네 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형이 이 얘기를 했겠거니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이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전한 말씀을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8절 이하의 본문을 따르면 바로 앞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던진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아론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마술사들의 그 지팡이가 비롯된 뱀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니, 모세가 던진 줄 알았더니 아론이 던졌고 모세의 지팡이인 줄 알았더니 아론의 지팡이이고 이게 도대체 성경 안에 왜 이렇게 좀 뭔가 궁금증, 의아스러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가. 이거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거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모세도 중요한데 아론도 중요하다, 이 얘기를 누군가는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론도 간간히 곳곳에 지금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혹시나 이런 상상이 가능할 수도 있죠. 모세를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론을 굉장히 따르는 그런 추종자들도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성경책 안에 그냥 우리가 읽었을 때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곱씹어서 읽다 보면은 이런 어떤 느낌 아닌 느낌들을 받게 되고 조금 더 역사적인 자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러한 어떤 경쟁, 라이벌 뭐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들은 이제 학자들의 관심이고 또 주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왠지 모르게 모세와 아론이 좀 경쟁 구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도 또 받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쓰시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아론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장인데요, 족보가 나와요. 뜬금없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를 보면 모세의 이름도 언급이 되지만 아론이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아론이 더 부각이 되고 있고 또 6장 27절 마지막 절을 보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맺어요. 족보 얘기를 하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모세만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아론도 곁들여서 말을 하고 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인 줄만 알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였구나, 이런 걸 또 캐치를 하게 되고 왜 그러지? 궁금하게 돼요.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이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신학적인 서적이라든가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또 어떤 가르침도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상상력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정말 정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것들은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도 또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P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자료는 제사장 문서예요. 성경이 이건 이제 여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에 하늘에서 성경책이 하나님이 옛다 하고 이렇게 이거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예전에 처음 형성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흘렀던 어떤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신앙의 자료, 그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문서라고 하는 피자료가 있는데 프리스트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아론의 어떤 말하자면 그 계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 속에는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은 또 믿고 있고 또 그들은 또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가 성경 안에 함께 들어오다 보니 모세 얘기를 하다가 아론 얘기도 하고 또 모세인 줄 알았는데 또 아론의 이야기가 있고 뭐 이런 어떤 맥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거에 더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뭐 여기서 굳이 뭐 이게 뭐 무슨 자료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다만 주어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도 썼지만 또 아론도 썼구나, 그 지팡이가 저 지팡이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할 때 중요한 거구나. 모세를 쓰면 어떻고 또 아론을 쓰면 어떤가. 모세만 썼다고 해서 아론이 서로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론의 지팡이를 썼다고 해서 모세가 또 시기 질투할 거는 없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메시지를 도출을 하면은 우리는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궁금증은 뒤로 하고,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오늘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모세는 신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떤 은혜를 이제 받았어요. 제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은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이기적인 마음보다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더 있었고, 그리고 소유에 대한 욕심보다는 베품에 대한 마음들이 더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이에요. 밤에 어딘가를 어슬렁거슬렁 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도모하고 좋은 계획을 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칭송이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나는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내 욕심을 가지고는 저렇게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초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그저 좋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과 또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살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였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죠. 이와 곁들여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다 보니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다짐이나 어떤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삶 자체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드렸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결코 신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하나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르렀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보다는, 혹은 무당들이 이야기하는 뭐 신들렸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하나님이 온전히 모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지고 또 모세의 표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는 마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 역시도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도 온전히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마치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로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또한 간구해야 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도, 우리 남편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런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로잡음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니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하고 그 아론은 또 애굽의 왕에게 또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쭉쭉쭉 이렇게 이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이제부터는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말씀으로 될 것 같으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책을 사용하고 또 다른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10가지의 재앙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게 하나님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뭐 괴팍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마음을 열지 않으니, 바로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집트의 바로의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집트의 바로의 입장,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그죠? 완고하게 되라고 아예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완고하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 바로는 이거 뭐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마음을 닫은 채로 그냥 재앙도 받아야 됐고 심판도 받아야 됐던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좀 좋은 마음을 좀 이렇게 주시지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좀 많이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저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예였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노예의 신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자의 길을 그는 선택을 했어요. 반면에 이집트 바로는 어떨까요? 바로는 자유인이었어요. 그죠? 노예를 부려먹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강팍하고 그리고 완고한 그 마음에 본인 스스로가 사로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마음을 과감하게 거부하면 되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에 그는 갇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우상이죠.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의 길로 이끌게 만들었다. 바로는 그것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기회를 주시려고 했었다. 내가 비록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이 들지라도 나는 그 마음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을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줬으니까 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아니 누가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든 내 마음이 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든지 간에 나는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이나 완고함이나 아니면 강팍한 마음이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누구를 시기하는 마음이나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택하지 마시고 그 마음 아닌 것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마음들을 주셔요. 그죠? 여러 마음들을 주시는데 어쩌면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도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마음 안 갖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